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를 정작 필요한 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 사용해야 할 중요한 열쇠 3가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이 써야 할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율법사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차단시켜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할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불순종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커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키우는 데는 그 이유가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열쇠에 대한 미사용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지혜를 주셨더니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크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만 싸움을 중단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쇠가 싸움을 중단시킵니다. 열쇠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요. 남들이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더 큰 죄라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연약함으로 인해 서로 오해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싸웠더라도 내일은 괜찮겠지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일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로 상처를 받습니다. 겉으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짧은 시간에 큰 불이 되어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가족과 자녀와 친구와 이웃과 교인들을 헤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도리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와 너무나 많은 열쇠가 도리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열쇠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정작 위기의 상황에 너무나 열쇠가 많아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선택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 언제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 언제나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열쇠는 자주 사용할수록 많이 연습할수록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이 열쇠들을 필요할 때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작은 문제로 인해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라는 열쇠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실수하거나 잘못을 한 사람들을 통해 상처를 받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해야 될 열쇠가 용서하라는 열쇠입니다. 서로 잘못해서 치고받고 싸웠다면 서로가 화해할 수 있겠지만 서로 잘못한 게 아니라 서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잘못하고 계속적인 실수를 하거나 계속적인 잘못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이 용서하라는 열쇠라는 명령입니다. 용서가 힘든 것은 용서할 권리가 마치 피해자인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만큼 깨끗한 사람도 누군가를 용서할 권한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용서는 하나님만,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용서하라는 명령은 그래서 쉽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면 됩니다. 용서할 때 생색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잘못하면 자신이 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벌의 형량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법부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때린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소할 수는 있어도, 주님께 억울하고 아프고 힘든 것을 고할 수는 있어도 그 판결과 형량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죄도 용서했으니 그 사람 죄도 용서하라는 판결입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재판장인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어떡하겠냐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7번입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용서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다시 와서 또 그 죄를 짓습니다. 또 그 실수를 합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깜빡 잊는 것도 아닙니다. 반복하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죄를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도 치유하기 때문에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죄책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아직은 미성숙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걱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전에는 피해자는 상처는 계속 커집니다. 마음은 더욱더 쓰리고 아플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분해서 몸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 가서 그들을 벌하거나 죽인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상대방보다 용서받을 일도 실수할 일도 거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고의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실수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판단력이 약해질수록 점점 더 남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인간은 알아도 이타적인 삶보다는 이기적 삶을 살기 쉬운 존재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남을 배려하는 것조차도 다시 돌아올 사랑을 계산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누가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해야 될지, 선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 내 아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알면서도, 내 자녀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알면서도 돈이 들지 않아도 저는 잘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는데 잘 안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때가 있지만 때때로는 그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무슨 대단한 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 한 그릇 갖다 주는 것, 그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먼저 표현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인데 하물며 모를 때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을 때는 얼마나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남보다 비판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착각이 바로 교만이요, 남을 비판하는 원인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용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깨끗하게 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더러운 사람들인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은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비난받을 삶은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오늘날로 치면 스카이캐슬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고 교양 있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교양 있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교양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 앞에 눈에 띄는 보이는 죄를 범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드러난 욕을 하거나 무식하게 행동하거나 비난받을 행동을 안 하고 실제로 자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더러운 것이 그렇게 가득했다는 말씀입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온전한 모습을 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만큼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약점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의롭게 살은 만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욕하고 싶은데 욕을 씹어 삼킵니다. 여러분, 때리고 싶은데 주먹을 뒤로 숨깁니다. 찌르고 싶은데 그 칼을 뒤로 숨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예 마음속에서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속 안에 여전히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찌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숨기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속은 그런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즉 그들은 가장 남을 용서하지 않는 그룹, 용서하기 힘든 그룹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큰 비판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한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깨끗하게 힘들게 11조도 하고 힘들게 거짓말도 안 하고 힘들게 그들은 살인도 안 하고 힘들게 간음도 안 하려고 힘들게 노력하며 겉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비판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노력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실수를 하지 않은 만큼 남들을 비난했다는 말씀입니다.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겸손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이 장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넘어졌던 사람, 넘어짐의 의미를 아는 사람,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용서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남을 낫다고 여기기에 남을 정죄하기 힘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즉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용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용서 잘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쉬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하기 쉬운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쇠는 사랑하라는 열쇠입니다.
용서하려고 하지만 도대체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하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에게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용서하려고 해도 이미 죽어서 세상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이 잘못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신은 옳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은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 판단하여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하기도 힘든데 사랑하라는 것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용서도 물론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용서가 수동적 사랑이라면 사랑은 더더욱 적극적 이타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에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용서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른편 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편 뺨도 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싸우다가 한쪽 뺨을 맞으면 그래 여기도 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려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뺨을 또다시 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50%는 참고 50%는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5번은 참고 10번은 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5번을 참았더라도 또 다른 5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서는 해도 상대방이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과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안아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내 상처를 치유하는 정도라면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리미트가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는 지나간 문제를 치유한다면 사랑은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자신을 때리는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나아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때린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훈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높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한다고 알리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그 상황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용서하기 힘든 상황이야말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때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거래입니다. 여러분, 100원을 주면 100원짜리 물건을 줍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트에 가서 1,000원을 줬더니 1,000원짜리 물건을 주는 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000원을 줬더니 10,000원짜리 물건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1,000원을 주지도 않았는데 10,000원짜리 물건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때 우리의 사랑이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기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시고 많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건강을 주실 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내 앞에 놓여 있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아내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넘어졌을 때도 아플 때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정상적일 때가 아니라 미쳐 있을 때도 사랑합니다. 밉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하는 사랑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 또한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자신에게 그 사랑할 권한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종입니다. 종은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마음이 없어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가서 밥 주기 싫어도 밥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아주기 싫어도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잘못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밀어내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해야 돼도 싫어하고 미워하기는커녕 그를 이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말다툼을 하고 속상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원수도 아닌 가족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가족과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가족을 용서를 하겠다, 하지 못하겠다,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당신이라면 사랑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가 종이라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바로 그 불순종의 잘못인 줄 모른다면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도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복종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몰랐습니까? 사랑하라는 말, 용서하라는 말을 처음 듣습니까? 근데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가 정말 쉽습니까? 아니, 원수는커녕 가족의 실수나 잘못도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가 필요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가 가족을 원수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고 생각합니까? 어려울 때 떠난 사람입니다. 힘들 때 등을 돌린 사람 아닙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안아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비난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옹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는 것과 마음이 우리의 육신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혼자 힘으로 사랑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유를 아시는 것입니다. 니네 힘들지? 용서하기 힘들지? 그래, 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저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걸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저보다 낫습니다.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서하기 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나니까 용서하기 쉬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용서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실수하게 만들어버리면, 실수하는 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언제든 용서하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넘어지기 전에 용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용서도 사랑도 힘든 것입니다. 아니, 용서도 사랑도 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만이 비결입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불편한 마음들,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만, 내 불만만 토해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편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힘든 것만을 생각하고, 내가 잘한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내가 해준 것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 상대방의 불편함을 구하는 이기적 소원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 이기적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목적 자체가 자신만을 위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까지, 기도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나된 모습이, 내가 남에게 그래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모습이, 내가 그래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죄는 무엇입니까? 몰라서도 아니고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행하지 않는 모습, 알면서도 자신들이 비난받을까, 행하지 않는 그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왜 그렇게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 비난이 두려워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목사라면, 제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들은 자신만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까지 막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죽은 말씀이고 죽은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들었을 때 뿌려진 말씀을 즉각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즉시 받고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거나 다른 사람을 나고 욕하고 비난할 때, 특히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욕하고 비난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 땅,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인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옥토라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도 옥토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돌덩이 하나를 빼냅니다. 내 안에 박혀있는 돌을 제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뽑습니다. 또다시 자라는 그 가시, 또다시 자라는 잡초를 또다시 뽑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갈아놓으면 다시 뽑으면 또 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들기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돌이 그대로 박혀있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처음부터 옥토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목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 하루라도 1년이라도 묵혀두면 그 땅에 다시 가시덤불이 가득 차고 그 땅에 다시 돌들이 가득 차고 그 땅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자신이 넘어졌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음을 깨닫고 바로 통곡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넘어졌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잡초가 또다시 자라났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발견하자마자 뽑아야 합니다. 빨리 다시 일어나야 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날은 못하더라도 그 다음 날은 뿌리 뽑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돌을 발견했다면 뽑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옥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정말 많은 돌이 있었습니다. 많은 잡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잡초는 계속 자랄 것입니다. 뽑아야 합니다. 또다시 생기면 또 뽑아야 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의 밭을 가꾸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열쇠를 사용해서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고 잡초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뽑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생기고 잡초를 발견하면 우리는 뽑기는커녕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돌을 발견하면 제거하기는커녕 우리는 그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잡초를 찾아서 뽑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